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총 12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인데, 이 전도서에는 그 헛됨, 부질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뜻하는 그 헛됨이라는 단어가 무려 37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메인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헛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부질없음, 헛됨, 허무함, 쓸데없는 일들,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전도서 6장 9절 전반부죠.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이 똑같은 표현은 전도서에서 총 7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37번 반복하면서 더 강조하는 거죠. 헛되어서, 너무나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바람을 잡는다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에요.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7번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인생의 헛됨과 부질없음에 대하여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부질없고 헛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요, 인생의 헛됨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일생이라고 하죠. 그 일생을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제가 읽었었던 그 책 중에 가장 제 인상에 깊게 남았던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콕 박혔어요. 그렇지,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거든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말로다 행동으로다 태도로다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바꿔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참 살다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들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지나온 인생의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다 온전했어요? 완벽했어요? 아무런 헛되고 부질없는 일들에 얽매여 갖고서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도 여전히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얽매여 갖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의 현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얽매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얽매여 갖고서 목회도 했고 살기도 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고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 없이 서기 위해서라면은 그 부질없는 일들, 헛된 일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헛되고 부질없는 일들을, 인생의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인생의 헛된 부질없음에 대하여 그토록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내 인생의 헛되고 부질없는 일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봐야 돼, 발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전도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왜 나는 이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을 헛되고 부질없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자는요, 사람이 먹기 위해 갖은 수고를 하지만 끝내 자기의 식욕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것, 이것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이죠.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허무하고 부질없다라고 얘기했느냐? 전도자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느냐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전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람도, 제 아내도 가끔 가다가 아침밥 해놓고서 점심에는 뭐 먹을까 얘기해. 먹으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또 저녁은 뭐 먹을까?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은 뭐 먹을까? 그게 끝도 없는 거거든요. 먹는다라는 게. 전도자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무리 노력하여서 채우려고 할지라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고 있는 메타포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식욕,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식욕을 통하여서 인간의 채우지 못하는 욕심, 탐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나면요, 우리는 더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뭐 한 3끼, 4끼, 5끼, 6끼 먹었어. 그러면 최소한 5끼 정도는 안 먹고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실컷 배 터지고 뭐 오늘 저녁은 안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픈 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안 먹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어도요,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먹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노력이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되는 인간의 수고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인간의 식욕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을 도무지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인세리어블이라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욕심에 대하여 메타포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비유처럼 우리는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모든 수고, 로드에 우리는 뭐를 채우지 못해? 식욕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게 인간의 수고고 노력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성욕이니 물욕 같은 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채우려는 노력은 마치 뭐와 같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을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의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면서 용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셨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군것질 같은 거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것들을요,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
돈을 줍는 꿈을 그렇게 잘 꿨어요, 제가요. 그 돈을 줍는 꿈을요, 제가 자주 꿔서인지 그 내용을 제가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꿨던 꿈입니다. 제가 다리 밑에서 물놀이를, 이런 다리 밑에서 물놀이를 하고 또 그 밑에서 이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제가 놀던 모래더미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서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딱 주웠네? 보니까 그 옆에, 그 주순 동전 옆에 또 다른 1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전을 또 파니까 계속해서 모래더미를 파면 팔수록 거기 안에 동전이 계속해서 나오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아무리 주워도요, 한도 끝도 없이 동전이 나오니까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물놀이 할 생각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서는 신나게 모래더미를 해주면서 동전을 주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아주 신나게 동전을 주우며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지. 야, 이거 갖고 이제 내가 군것질도 마음껏 하고 또 장난감도 마음껏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동전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너 학교 가기가 시간 됐다고. 근데 이렇게 꿈에서 깨면요, 비록 꿈이지만 너무 찝찝한 거야. 너무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을까? 예? 어린 나이에 뭐가 아쉬웠을까? 열심히 동전 줍는 꿈만 꾸었지, 그 동전 갖고 비록 꿈이지만 아이스 깨끼도 못 사 먹고 장난감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꿈이지만 동전 줍는 것보다 그 동전을 주면서 제가 왜 행복했어요? 이걸로 다 아이스 깨끼도 사고 장난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겠지. 그 동전 쪼가리 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중간에 나를 깨우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찝찝하고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분하고 억울해갖고서, 야, 다음에 또 동전 굽는 꿈을 꾸면은 내가 다음에는 동전 줍다 말고 계속해서 주지 말고 그 동전 갖고서 얼른 가게 가갖고서 아이스 깨끼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또 다른 과자, 맛있는 과자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또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데 또 모래더미에서 동전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알았어요? 비록 꿈이지만 제가 준 동전을 가지고 군것질도 하고 장난감도 살 수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전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동전이 안 나오면 그만 죽겠는데 동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동전을 놓고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서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 시절을 다 보낼 때까지 그 꿈을 한 수도 없이 꾼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았는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동전을 그냥 버려두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동전만 줬다가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집안에 떨어진 돈이면 줍는 걸 제가 잘해요. 다 우리 집사람이랑 그 상준이랑 예은이는 돈을 아무데나 막 놓구나. 그럼 내가 다 주워갖고 내가 다 먹어버려. 그냥.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상준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캐비넷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5불짜리 한 몇 개랑 2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기다 또 돈 넣고 잊어버릴 거네. 그래서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 지갑에 집어넣어놨지. 근데 어제 이제 아내를 태우고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걸 열어보더니 여기 있던 돈 어디 갔네. 난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주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돈은 주진 않는데 집에 있는 돈은 열심히 줬어요. 그때 기억이 나갖고서. 왜 어린 나이지만 그 동전을 줍는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서 잠이 깰 때까지 동전을 주었을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남녀노소 갈 것 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꿈과 같은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꿈에서 깨어다 보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평생 뭐만 하다가 동전만 줍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도서를 읽고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6장 9절은요, 우리가 참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전도전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라고 강조했던 전도자가 갑자기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요, 목사나 신학자마다 천차만별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해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절만 갖고서 한 몇 날 며칠을 제가 고민하고 또 자료를 찾고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욕심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욕심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관해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다. 더 나은 것이 하나 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말씀 역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욕심을 가져야 또 그 가난에서부터 탈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인생에서 무슨 큰 덕이 되고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살아간다? 치우지 못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전도서 6장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가난을 두려워해요.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값비싼 차를 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크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처럼 명품을 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남들처럼 해외여행 가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은 분명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지 않아도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크고 넓은 집에 안 살아도 좁은 집에 살아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가난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요,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은요,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동전 굽는 꿈을 자주 꿀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럼 가난했기에 저의 어린 시절은 온통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적도 있었지만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이랑 결혼해 가고서 처음 목회에 나갔던 그 목회에 제가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알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서 도대체 너는 우리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느냐라는 곳에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월급 5년 동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내 인생은 온통 불행했느냐? 아니요. 지금과 비교해서 조금도 더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했었던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는 가난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가난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가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풍요롭게 살고 싶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제 노년에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싫지만 많은 이들이 노년에 내가 일 안 하고서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갖고서 인생을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조금 가난해져도요 그렇게 안 불행해요. 인생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길이 열리는 거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갖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조차 왜곡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마치 성경의 가르치처럼 확고하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예수 잘 믿는 교회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고 뭐 부강한 나라가 됐대. 무슨 개소리예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한국의 100대 재벌, 세계 100대 재벌을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이비 짝퉁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가난이 아니라 뭐예요? 욕심이에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욕심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난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전도자는요 욕심을 채우려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결론의 말씀이죠. 전도서 6장 9절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뭐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것을 원하는 목표를 채웠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욕심은요 이전보다 어떻게 돼? 배나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순간 더 많이 허전해요. 더 많이 허무해요. 더 많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요 채울수록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더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요 자신이 사는 집을 작다고 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집이 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작아요. 고양이 한 마리까지 더 들어오니까 집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너무 작대 집이.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사는 집이 작다고 여겨요. 좁다고 여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면 살수록요 집안에 이런저런 살림살이와 물건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넓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돼?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좁아질까? 아니요. 큰 집으로 이사 가도 좁아져요. 또 늘어나기 때문에 큰 집 또 채워야 되니까 또 채우다 보면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없는데 큰 집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넓게 살 수 있느냐? 버리면 돼요. 버리면 1년 길게 잡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건이에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유행은 돌고 돌아서 다시 온다고 기지가 달라지는데 무슨 유행이 돌고 돌기는 기지가 달라지는데 재질이 달라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살 빼갖고 입는다? 살 빼갖고 새 옷 사 입지 왜 옛날 옷을 입느냐고 도대체. 좋고 좋은 옷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어. 왜 못 버려요? 다 쓸만하거든. 괜찮거든. 새 것 같거든. 얼마 안 입었거든. 사고서. 얼마 안 썼거든. 사고서. 버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지. 남을 주면 돼. 근데 남도 못 줘. 왜 못 주는지 알아요? 그렇지. 잘하네. 아까워서 못 줘요. 이게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까워갖고 어떻게 줘. 주고도 욕먹을까 그래요? 주고서도 욕먹는 거는 그냥 기부하면 되는 거고요. 줘서 좋아할 거는 남 주면 되는데 주로 남 못 주는 건 뭐다?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거는 아까워서 안 주고 안 좋은 거만 주니까 요거도 먹는 거지. 결국 자신도 쓰지 않고 남을 주기는 아까워서 붙들고 살아가고 집안을 치우고 있는 것이 우리 집안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집이 좁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나 인생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이런저런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과 노력으로는요 결코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사는 물건보다 훨씬 더 커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여러분 주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못 채워요. 오히려 쓸데없는 욕심으로 마음과 인생을 더욱 답답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만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라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욕심을 채우며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에는요 만족은 없고요 불만족밖에 없어요. 허무와 허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 늘 허전하고 허무하니 그 인생이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인생의 만족과 자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왜 욕심이라고 합니까?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욕심이라고 안 해요. 욕심을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욕심은요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은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인생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신앙의 훈련이고 과정이고 연단이라는 것이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고 비울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권면처럼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자기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뭐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